성경 봉독 마태복음 23장 어제 12절까지 했으므로 13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근본 수양회의 날로는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도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임원들이 좋은 장소를 마련해서 우리 교우들로 하여금 즐겁게 지내게 해준 데 대해서 얼마나 고마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본 기회에는 이제 제가 저녁 새벽 낮을 다 맡아서 말했는데 이 다음부터서는 우리 총회 임원들이 서로 갈라가면서 말씀하면 나도 와서 은혜를 받고 아주 이렇게 되기를 바라서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에 조심하시고 이번 수양에 오셨던 아무 보람이 없는 분 한 분도 없이 정말 금년 수양에 내가 자각됐다, 이런 은혜가 됐고 또 이런 건강과 축복을 얻었구나, 이런 마음을 한 번도 빠짐없이 가득히 담아가지고 돌아가시도록 여러분 스스로들이 성경 말씀 가슴에 안고 주님께 은혜 얻어서 이와 같은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잘 인도하고 여러분들이 귀한 종들을 존경하기 때문에 모인다 하니까 어떤 일이든지 가사불구하고 지도자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처럼 모여오게 된 걸 생각할 적에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교단의 종들과 신자들은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단체로구나 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직접 보게 될 적에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조금 전에 읽었으니까 공부 다 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몇 말씀 공부를 오늘 공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서론 말씀을 1절에서 12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본론, 주님께서 성전에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서론을 말씀하신 후 본격적인 서기관 제사장들의 실상을 말씀하시는 교훈이 본론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서 30절까지 있는데 여기는 읽으면 되게 되겠습니다. 불행히 생각나는 것은 7번 말씀하시는데 모두 화 있을진저, 아주 걱정스러운 얘기입니다. 어제도 말했지만은 주님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교단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에세니 교파라든지 쿠노시스파라든지 사두개 교파라든지 에비그로스파라든지 스토아파라든지 많은 교파가 있는데 그런 교파는 주님께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제일 대표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인도하는 지도자들급인 서기관과 바리새교인, 이분들 이외에는 주님이 말씀하실 이유도 전혀 없는 속된 교단 교파였던 것입니다. 가장 대표된 모세의 자리에 앉은 이런 이 서기관 바리새교인들이 했으니 얼마나 주님께서 관심 있게 이들을 보시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지금 세계는 수백 교파가 있습니다만 점점 세 교파로 있다가 유대교, 천주교, 신교 세 교파로 있다가 이것들도 합쳐지려고 하는 지금 현 단계에 처해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 당시에도 많은 교단들이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다 제외하시고 모세의 경전을 가리킨 서기관, 거룩히 구별되었다고 자타가 공연하는 바리새교, 이 사람들 지도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밖에 이 마태복음에 다른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다른 교단에도 죄송하지만은 52년에
모든 단체를 떠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자 하는 목적으로 독립한 우리 단체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덜 듣든 다 듣든 간에 주님 계실 적에 서기관 바리새 교인의 종교 중심이던 것 같이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가 이 세대의 서기관 바리새 교인 같은 주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책망할 건 책망하시고 가르치긴 가르치지 아니할 수 없는 오직 서기관 바리새 교인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을 국제적으로 임마누엘 예수교라고 독립한 우리 사랑하는 교계 종들과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예수님이 가장 애낀 서기관 바리새 교인들, 유대 종교 최대의 유일한 지도층에 대한 말씀을 지금 우리 나름대로 임마누엘 예수를 믿는 우리 단체 귀한 동지들에게, 가족들에게 주님이 가장 좋은 서기관 바리새인들 하시는 말씀을 대신 읽어주는 것이 근본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읽으면 다 아실 테니까 제가 이제 설명도 안 해도 되겠지만은 그래도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본론에 대해서 7번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했는데 왜 화 있을진저를 7번이나 말씀하셨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몇 절은 결론, 맺은 말씀, 몇 말씀 드리면 오늘 공부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본론에서 7화, 7번 화 있을진저이기 때문에 7화입니다. 그 말씀이 본론에 있는 13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째가 첫째 화를 받을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읽으면서 하면 여러분도 똑똑하게 될 겁니다. 눈이 잘 안 보입니다만 잘못 읽어도 용서하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 것이다. 왜? 너희는 외식을 하고 있다. 가장 대표되는 내가 아끼고 기대하는 유대 나라 안에 하나님 믿는 교단에 가장 대표되는 모세의 자리에 앉은 너희 서기관 바리새인들 내 관심이 없을 수 없는데 화를 받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너희가 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식이라는 말은 원어로 히포크라이스, 배우 노릇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말이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중심은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믿지도 아니하면서, 그렇게 살지도 아니하면서, 배우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게 배우의 생활 태도입니다. 멋지게 유대 나라에서 교인들 모인 앞에서 배우 노릇을 하는 이런 서기관 바리새 교인들아, 그겁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 교인들이요. 가장 대표되는 교역자들입니다. 당시에 우리가 외식을 피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 노릇을 하는 것을 피해야 될 것이겠습니다. 한마디, 한 발자국, 한 손짓이라도 진심으로 하는, 그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리저리 하려고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다 두고 거기에 맞도록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배우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첫 번 화를 외식하는, 내 사랑하는, 사랑을 받아야 할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왜 외식을 하느냐, 그 화받는 길이다. 이렇게 첫 번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천국문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사람은, 담을 넘어간 사람은 전부 도적이다. 천국문은 주님께서 첫 번 외친 회개하고 천국 제1문입니다. 복음을 믿고 제2문입니다. 천국에 간다 3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구원에 이르는 종교운동의 첫째 문이 회개. 회개하지 아니하고 신자, 집사, 장로, 목사 된 사람들은 담을 넘어간 사람이다. 정문 회개 코스를 안 일했다. 이런 사람들은 자꾸 한다는 일이 중심이 도적질하고 명예질하고 이간질하고 수단을 부리고 하지만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 배운 노릇을 하고 있다. 의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아주 쉽습니다. 지옥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신자들을 회개시키지는 아니하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제1성이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문을 닫고, 회개 문을 닫고, 자기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복음운동한다고 하는 이것이 서기관 바리새교인들의 배우듯한 꼴이다. 이렇게 첫 번 화를 말씀하시게 됐습니다. 본문 그대로입니다.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지도 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겠고 신자들도 회개는 시키지 않고 엉뚱한 일만 자꾸 시킵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그렇게 첫째 화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 우리 단체는 외식을 버립시다. 강단이나 사람 대할 때나 또 우리 신자, 집사, 장로, 목사 누굴 막론하고 사람에게 보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가 옷을 차려입고 구경 온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우리 식구니까 무슨 말인지 할 테니 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기관 바리새교인들은 외식을 해도 멋지게 합니다. 하나도 흠이 없게 외식을 합니다. 그러나 서기관같이 구약 성경을 외고 쓸 줄 쓰고 믿을 줄 모르고 바리새교인 같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 외식은 외식도 틀려 먹었습니다. 보는 사람 저거 외식이다. 저 사람 그러지도 않아서 엉뚱한 말만 하고 있네. 나 서기관 바리새교인들은 누구든지 속을 수 있는 멋진 배우 노릇을 하는 히포크라이스를 하는 외식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속은 정말로 문장적으로는 구약을 오격을 전부 외다시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밤낮 묵상하며 지킨다고 자기들대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세상에 66권을 한 번도 써본 일도 없는 사람도 많을 거고 66권을 이 얘기하려면 다 하지 못한 사람도 많을 거고 그러면서 또 배우 노릇을 하니 사람들 앞에서 아주 서기관 노릇을 하고 바리새인 노릇을 하게 되니 참 주님께서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실 만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유대교, 천주교, 신교가 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독립한 의지가 있단다면 외식을 벗어버리고 신실하게 정란하게 우리도 정문으로 들어가고 우리를 찾아온 양떼도 정문으로 들어가가는 이것을 주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을 미워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답답해서 기가 막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첫째화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뭐 어려운 말 하나도 본문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다. 둘째화입니다. 화 있을진저 역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복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신자가 생기면 저를 따라오게 해가지고 저 비에 맞는 물건들 만들어놓고 보니까 너보담도 너에게 와서 배운 사람들이 배나 지옥 자식이 되어가고 있다. 회개는 하지 않고 자꾸 이런 정치, 무슨 인정 문제, 또 세상 문제, 육정적으로 친분 문제, 네가 회개를 하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왔으니 그 노를 따라간 사람들이 어떻게 바로 되겠느냐. 너도 안 들어가고 그네들도 바로 못 들어가게 하고 인도를 하고 있으니 그래도 정규적으로 훈련 받아가지고 교구에서 협잡하며 명예 야심을 가지고 장난하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가고 있다. 예, 그것입니다. 세 번째 화입니다. 큰 성경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큰 성경이 있습니까? 이보다 큰 성경. 예.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는 말하되 누구든지 예. 예. 봅니다. 화 있을지어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이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고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키리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시니로 말미암아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로 맹세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교회 행사하는데 자기들이 지도자니까 자기들도 그러지만은 맹세할 적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될 적에 금, 예물, 이걸 소중히 여깁니다. 성전과 제단으로, 성전에서 제단 앞에서 맹세를 해야 되는 것이 큰 돈 것인데, 성전을 가리켜 맹세한 것, 제단을 가리켜 맹세한 것을 아니하고 금, 예물, 이것이 맹세 중요하다라고 하게 될 적에 주님께서 소경들이여, 회개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지도하게 되니 눈 멀었구나. 성전이 금보다 낮으냐?
제단이 예물보다 낮으냐? 역대 주님께서 창문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그때 종교가들이 물론 금으로도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 드리고 또 예물로도 속죄 제물 드리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보다도 성전 제단을 빼놓았습니다. 왜 성전 제단을 빼고 금으로 예물로 하는 맹세의 철칙을 삼았을까? 이득을 도모하는 자들입니다. 성전으로 맹세의 조약을 하고 제단으로 맹세의 조약을 하면 자기들에게 돌아올 것이 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시키고 예물을 많이 가져오게 해야 하나님께도 영계되고 자기네 보게도가 둘러가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우들, 제가 13살부터 지금까지 빈비지 못한 교육을 해오고 있습니다. 70년을 해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세울 때나 재단 만들 때나 신학교 만들 때 여러분들에게 돈 말한 있거든 선대로 표해 주세요. 주님의 일, 이것만 여러분 우리 동기들 앞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조에 가까운 돈이 저절로 모이게 됐었습니다. 심지어 내 개인에게 그거 다 들여서 만든 것이었고, 내 가족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 지금 자녀선들이 다 큰 부자들이 잘 살게 되겠죠. 근데 지금 교계를 보게 되면 전번에도 수양회로 한 여름 수양회로 바닷가에 좀 나갔다 왔는데 수요일 저녁마다 몇 개월 가봤는데 전부 헌금 문제예요. 뭐 5일 헌금, 수요일 헌금, 감사 헌금, 구제 헌금, 전부 헌금. 그것이 주부에 가득 셀려 있습니다. 전부 돈판. 제가 50여 지을 적에 돈말 해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반석교회도 뭐 적습니다만 돈말 해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헌금 좀 아니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고마운 뜻이죠. 우리 장로님들이 들어갈 적에 돈 남았습니다. 지금도 저와 함께 5사람이 교육자 노릇을 하면서 지금도 한 수억이 남아 있습니다. 한 번도 헌금하라는 설교를 우리 교인들은 저기서 못 들어봤을 것입니다. 제가 어디죠? 이번에 거기 우리 그 의사님도 왔습니다만은 목포 앞에 있는 그 불악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게 장로님 목사님이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첫날 저녁에 근본에는 은혜도 받지만 우리 교회 빚이 있으니까 좀 빚도 갚도록 헌금돼서 말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첫날 저녁 부흥이 시작이 된 식사할 적에 가방도 일어났습니다. 아, 왜 그러세요? 날 데려다가 강인시키고 돈 착취하려고 날 청했는가? 목사 장로님께서 얼굴이 붉게지만 절대 그것은 참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절 붙들어 설교를 시작하는데 월요일날 저녁,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매일 우리 목사님 장로님이 오셔서 제게다가 부탁을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다 했습니다. 빚이 70만 원인가, 그때 70만 원이면 지금 7억 정도가 됩니다. 해방국을 만들 테니까 못합니다. 토요일 아침에 와서는 목사장님이 울었습니다. 오늘 오전 공부하면 이 근방에 교인들이 참석했다가 다 이제 자기는 교회로 갑니다. 우리 교회는 힘 다 했습니다. 제발 헌금 이 말만 좀 해줘. 못합니다. 참 토요일 날 전 보니까 신자가 몇 명 없어요. 다 시골 교인들이 자기네 교회로 가버리고, 일요일 아침에는 와서 목사님 장로님이 오시는데 나도 같이 따라 울었습니다. 그럼 오늘 헌금 설교를 할 텐데 잘못하더라도 용서하십시오. 한단 말만 듣고 너무 기뻐서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 신앙을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청지에게 자식 바치라 하고 자기 자식 이삭을 아끼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모든 걸 갈대아 우르를 떠나갈 때 재산을 다 청산하고, 아브라함이 소돔성이 망했을 적에 조카 롯 구원하기 위하여 가서 여러 나라를 쳐부시고 이긴 후에, 승리한 후에 이긴 왕들에게 한 푼도 받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이 주셔서 부여하니 당신들에게 이걸 받게 되면 우리가 아브라함 부자들에게 했던 말할 것이 아니냐, 받을 수 없다고 목숨을 걸고 318명 군인을 데리고 승리 있게 해서 회복시켜준 그 임금들이 준 것 한 푼도 안 받았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다. 우리 본교에서 빚이 있다는 말 들었다. 보니까 전부 신자들이 미나리 장사, 콩나물 장수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함경도 분이 있었는데 좋은 분이었어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대표자 목사님부터 제일 먼저 내라. 그리고 장로님 되고, 그리고 집사님 되고, 위에 사람들을 가만히 있고 미나리 장사, 콩나물 장사한테 다 헌금만 복받는다 이러지 말고 자기들이 헌금을 복받아야 될 것이다. 그때 있던 분이 한 분 주님에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 설교 때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근데 우리 그 목사님은 함교도에서 아무것도 없는 목사님입니다. 장로님이 아주 부자 장로가 있었습니다. 울었습니다. 나와서. 제가 300석을 하는 놈입니다. 내가 내끼고 우리 미나리 장사, 콩나물 장사에게 헌금하라고 졸랐습니다. 논 몇 하고 헌금 얼마를 했습니다. 또 집사님이 한 번 일어나서 몇십만을 하고 또 논을 몇 마디를 했습니다. 돈 다 있어요. 꼭 콩나물 장사, 미나리 장사가 돼야 헌금이 되나? 70만 원 빚인데 150만 원이 나고 논이 70마리가 났습니다. 빚 끼리고 유치원 짓도록 됐고, 농토는 목사님 봉사한 것으로 쓰기로 작정하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 있다고요. 한 평이에요. 한 평 교회입니다. 오늘도 본문에도 나옵니다. 어제도 설을 공부했죠. 신자들에게는 이리라 저리라 자기네들은 손 한 손끝만큼도 노력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교단 지도자들은 안 그런 줄 압니다만은, 길도 모르는 어린 양떼들에게 헌금하라, 뭘 하라, 11조 하라, 뭘 하라 이렇게 하고, 진리를 바로 알고 있다는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다. 받아먹기는 하고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날. 그러니까 이네들도,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맹세할 때 제단에서 맹세하고, 또 성전에서 맹세하면 제단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 맹세하는 이것은 빼버리고 돈을 바치고 맹세해라, 예물 가지고 맹세해라. 이런 건 너희가 눈이 어두웠다. 성전과 제단은 보이지 아니하고 돈의 눈살 보내고 예물의 눈살 보내 너희들의 눈이 어두워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화로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겠어요. 애당초 처음부터 회개하지 않고 들어온 청교가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대표된 서기관 바리새교인들도 말입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 이하 화가 있을진저 외식은 자꾸 따라갑니다. 연극한다 말입니다. 배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의와 어진 것, 의와 어진과 신은 버렸다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구나. 이 서기관 바리새교인들이 자기들이 철저히 회개한 신이 못되었기 때문에 또 이런 짓을 합니다.
신자들에게 박하, 화양, 근체, 11조, 이건 아주 유대교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당히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강조한다. 강조 아무리 해도 그 잘못은 아니다만 그보다 더한 것을 너희들이 내버렸다. 예. 뭔가 의와 신자들에게 언행심사에 의로워라. 너희들은 모든 생활에 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신자들에게 강조하는 건 빼버리고 예물 바치는 것만 늘 너희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인과 어진, 신, 믿음, 어질고 착하고 신실한 이것을 신자들에게 요구하고 가르치고 이것을 주님 앞에와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기도하게 하는 일은 빼버리고 만날 그저 11조 이런 물질 문제만 가져오는 것만 독려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속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생각합니다. 현대교회가 모두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책에 그런 것이 보이거든 우리 동지 누구든지 언제든지 책망해 주십시오. 예, 하나님이 주셔서 꽤 쓴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25절 잡니다. 화에 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외식 배운 도생 받지 않습니다. 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였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이나 너는 먼저 안을 깨끗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여지리라. 예, 좋습니다. 예. 이네들에게는 외식은 잘합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합니다. 유명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거야 할 수 있죠. 사람 앞에서. 속에는 아닙니다. 방탕하고 욕심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식구들과 얘기는 요새는 전국적으로 지도자를 보게 되면 외식한다는 것도 우리 같은 눈으로 보면 아주 추한 게 드러납니다. 외식도 잘못합니다. 외식한 데부터 혈익을 내고 흥분하고 은근히 남을 비난하고 그게 어디 외식입니까? 못난 자기 정체가 저절로 드러나지도 모르고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아주 외식을 잘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데 하나도 모르게 거룩한 하나님의 종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인정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외식은 참 잘한다. 마태 7장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양의 옷이 입었다.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서기관들 바리새 교인들에게 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 화에 대한 말씀은 화에 쓸기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무덤에다 회칠하면 얼마나 희어요. 너희 겉으로 나타내는 모든 종교 태도가 겉으로는 괜찮다, 희다, 제법 회칠 잘했다. 요새 사람들이 겉으로도 틀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당장 그 언행, 표정, 눈동자, 얼굴, 모습, 말들, 행동을 보게 되면 안 믿는 사람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졸렬한 이런 일들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현대 세계 교계 모든 교계 안에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실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만날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식을 멋지게 합니다. 회칠함도 같이 멋지게 외식을 합니다.
책기에 뺄 수 없는 성자처럼 신실된 종처럼 외색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에는 더러운 것이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밖으로는 안으로는 외식과 율법이 가득하도다. 모두 잘 아시겠죠? 거기가 6번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제입니다. 화 있으신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 선들 바리새인들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잡아 죽이고 선지자들 핍박하는 이런 사람들 분이 여겼습니다. 꼴의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네들의 무덤을 새로 만들어주고 그네들의 비석을 쌓으니 신자들이 얼마나 그네에게 속겠어요. 자, 이분들이야말로 귀하다. 과거에는 귀한 종들 모두 죽였지만 지금 이 종들은 그들의 무덤을 쌓고 있어. 그들의 비석을 세우고 있어. 그리고 말까지 합니다. 우리는 그때 있었다면 그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아니했을 것이라고. 이들이 바로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과거의 잘잘못은 알면서 현재의 잘잘못은 착각을 가지는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 잡아 죽인, 이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거함이로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 있으면 안 그랬을 것이라고 무덤도 쌓고 벼슬도 만들고 하지만, 그 말한 것은 선지자들을 죽인 그 사람들이 너희 자손이라는 것을 자증하는구나. 이 말 속에는 그 피가 너희 속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악을 채우라. 예수 죽이면 악을 채우는 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예수 죽일 겁니다. 이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서기관 바리새 교인들 자격 많은 사람을 찾아뵈도 심히 어려운 때입니다. 66권 성결 다 아는가 말하는가 어려운 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성경 다 외우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해도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회개만 하면 돼요. 회개하고 복음 믿어 의를 얻었으면 될 것이겠습니다. 외식을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히포크라이스를 벗으면 되는 것입니다. 뱀들아,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자기 자랑하는 사람, 뱀들아, 독사의 종류라. 뱀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중생활합니다. 물에도 잘 살고 육지에도 잘 살고. 뱀은 배때기로 기어다닙니다. 지상주의, 현실주의에 삽니다. 말은 천국 하면서. 뱀은 혓바닥이 둘입니다. 산선다고 저주도 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세 가지 단점 있는 뱀 독사들에게 비해서 책망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참된 사람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가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지금 내가 그리 말하지만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바로 너희가 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내 종을 보냈더니, 진실한 종을 보냈더니 시기해가지고 이리저리 해치고, 그래도 내 아들 보내면 잡자하려 했더니 내 아들 보냈더니 저 녀석을 살려두면 지 애비의 뒤를 이어서 상속받을 자리에서 죽여버렸다. 그것이 너희 세관 바리새인들의 피가 바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내 아들 최창 목사가 사회했다 해서 우리 귀한 종들이 또 최 목사 이렇게 사회를 시키고 아주 해서 얼마나 아주 생사를 같이 하는 동지가 된 것을 보고서 이미 그런 일들도 아주 감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 세관 바리새인의 치명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께서 위대한 종들을 보내며 다 처치하고 오히려 대표되는 자의 아들을 보냈더니 저놈은 상속해 뒤를 이을 자니 저거 있으면 우리가 머리 될 수 없어. 저걸 처치해버려 하고 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1장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마지막 책망에 이것이 들어서 있습니다. 뭐 본문 읽으면 다 되겠으니까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 회개한 사람을 회개하지 않은 자가 죽였죠. 가인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리아의 아들 사가리아의 피까지 성전에서도 핏바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나이는 나보다 많지만 인도하던 어정도 목사가 대구 중앙교회에서 설교하다가 또 여자 권사가 그리가 생길까 겁납니다만 여자 권사가 올라가서 오른편 피사무 후리 갈겼어. 당신이 목사냐 내려와 하면서 말입니다. 어정도 목사 한 달 동안 세수를 안 했습니다. 내게 왔습니다. 목민소리로 최 목사 내가 세수를 한 달 동안 안 해요. 왜요? 여권사가 내가 강단에 기도인데 올라와 뺨을 때리는데 어느 장로 지도하에 그리 되었어요. 잘못해서 뺨을 맞았다면 제가 회개하겠는데 잘못은 사실 없어요. 근데 이 뺨 맞은 것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입은 그런 이유가 같은 것으로 알고 행여 그 손때가 얼굴에 씻겨질까 봐 세수를 한 달 동안 안 했답니다. 이쪽만 닦았답니다. 어정도 목사의 얘기입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리 아들 사가리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서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서기관 바리새 같은 종교가들에게 다 돌아갈 것이다. 그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가 본론 7가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배우 노릇하는 우리는 주님께서 기대를 다른 단체는 할 수 없고 서기관 바리새인은 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마저 이와 같은 상태에 있으니 주님께서 책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진 말씀은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그것도 3가지. 예루살렘에게 너희 집 버린 바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천하신 후 기원 70년에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지은 성전 구약 성전도 기원전 606년에 무너져서 기원전 536년에 개우 포로된 백성이 돌아왔습니다만, 두 번째는 주님이 그 성전 책망하신 이 일이 주님의 성취하신 몇십 년 후인 기원 70년에 로마 군인들에게 완전히 로마 대장 티도스고서 완전히 성전을 파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모임, 모리오의 집을 짓는 성전들 무너지고 만다 이것이겠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재림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건 유대에 대한 말씀인데, 재림 때까지는 유대가 완전한 독립국으로 행사를 못할 것이다. 이런 뜻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 나라는 완전 독립이, 말로는 독립을 하지만 독립 형식을 못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년 1절 2절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애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근본 기회 우리 동지와 우리 식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나도 이 말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반성하는 말씀으로 삼기 위해서 마태 24장을 근본에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종들에게, 귀한 우리 동지들에게 좋은 축복이 되시길 바래 마지 않습니다. 오늘 공부 이만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